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도삼경 서론을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88 올림픽이 한국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12가지가 숫자적으로 들어맞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 88 올림픽과 태극기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태극은 음양5행을 말합니다. 음양 속에 64개와 5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계절과 24절기 그리고 천간, 가벌병경, 무기경신, 임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극의 이치를 아래에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88올림픽이 열린 것이 우연히 열린 게 아니라 숫자에 의해서 그 지형에 맞게 88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88년도에 한국의 그 잠실 운동장에서 88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왜 여러 지역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왜 잠실에서 열렸을까? 잠실이 누에 잠자입니다. 그리고 8팔자가 꼭 누에 집중인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88년도에 잠실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도 또한 이렇게 S자가 있고 8팔자 이렇게 같이 됐기 때문에 한국 지도 전체도 또 누에 집중인 것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잠실에서 88 올림픽이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88년도를 8 곱하기 8을 하면은 64가 됩니다. 그 64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태극기가 개가 64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6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88년도에 이렇게 올림픽 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80년대에 8이 두 개가 있으니까 80 곱하기 2를 하면 160이 됩니다. 그런데 162개국이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2개국이 불참을 해가지고 160개국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참 일치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네 번째는 왜 세계 올림픽이 24일째 열렸느냐? 한국의 절기가 24절기입니다. 그래서 24일째 열린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금을 12개를 따고 은은 10개를 따고 동은 22개를 땄습니다. 이건 무엇 뜻이냐면은 가불병령 하고 자축인묘진사의 이것을 의미해서 이렇게 이제 딴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지지에서 자축인묘진사 오미 신유 수레가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2띠를 의미해서 12개를 딴 것이 되고 여기는 이제 가불병병무기 경신 임계가 천간이 10개이기 때문에 은을 10개를 땄고 이 동은 뭐냐면은 세금 옆에다 한 가지 동이었는데 금하고 은하고 그 12개고 10개를 딴 걸 한 가지 동 하나로 합하니 22개다. 그래서 동을 22개를 딴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8번째는 한국이 세계에서 사계절이 제일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4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발표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그래서 사계절의 뜻에서 4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세계 1등을 했는데 러시아는 뭐냐면 민주국가, 공산국가 중에서 그때 공산국가의 대표를 하는
저기 러시아인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후천기로다가 돼가지고, 후천기는 음을 말하기, 밤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산국가는 밤과 낮을 말하면 이제 밤, 음으로 저기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1등을 했고, 두 번째는, 2등은 그 러시아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동독이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또,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민주할 때, 이제 그 민주국가의 이제 종조국이, 미국이, 이제 3등을 했고, 또 한국은, 그 민주국가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2가지가 88올림픽이 열린 것이 이렇게 드러나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한국은 참으로 신비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에서 수억만 년이 계속 순환되는데,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일요일과 월요일은 하늘에는 해와 달의 음양이 있기 때문에 한 쌍을 이루어가지고 하루를 이루고, 또 화요일과 수요일은 이것도 한 쌍을 이뤘거든요. 이게 화는 대낮을 말하고 수는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을 이뤄가지고 하루를 이뤘고, 목요일과 목은 새목이고, 금은 이제 초저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또 새벽하고 초저녁이 있어가 이제 한 쌍을 이뤄가지고 하루를 이뤘고, 토요일은 모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반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오행도 이렇게 이제 둘씩 합을 이뤄가지고 이제 하루를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새벽하고 초저녁, 한밤중하고 한대낮 이렇게 해서 한 쌍을 이루면서 일주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8선과 남부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38선은 어떠한 이치에 의해서 38선이 저기 됐는가, 이게 숫자적으로 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38선과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연도를 소리글자로 풀이하면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숙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즉 6.25가 발발한 연도가 단기로는 4283년도가 됩니다. 서기로는 1950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을 이룬 연도는 단기는 4333년도요, 서기는 2000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풀이를 하면은 동양은 글을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를 갖다 읽으려면은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으면은 이게 3824가 됩니다. 이 38도 경계선에 이사하는 그 숫자에 남북이 이사하는 숫자에
유교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럼 서양은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1950년 일본의 해협을 거쳐 한국을 구하고자 오노 영 빵빵 대포와 총을 쏘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6.25 때 한국에 와가지고 대포와 총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38도 경계선에 휴전선이 생겨 남북이 이사하는 숫자에 유교가 이제 발달을 하였습니다. 서양은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서기연도로 오른쪽으로 읽으면 1950년이 됩니다. 즉 일본의 해협을 거쳐 한국을 구하고자 군함을 타고 한국에 오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빵빵 대포와 총을 쏘다. 그러므로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단기의 3824로 결국 38도선에 휴전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기 서기가 이렇게 일치적으로 이 숫자들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50년이 흐른 후 단기 4333년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단기 4333년도는 삼합을 이루는 3의 숫자가 4천년 만에 3개가 겹치는 연도입니다. 이게 이제 4천년 만에 3년 합의된 숫자가 3개가 겹쳤잖아요. 서기 2000년은 남북이 한 덩어리로 화하는 영의 숫자가 2000년 만에 3개가 겹친 연도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씨 또한 수억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금을 상징하는 김씨가 됩니다. 금과 같이 부모 형제의 정은 수억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명 또한 대중은 크게 한가운데로 합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도 보면은 똑같이 2000년 만에 0이 이제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0이라는 건 남북이 친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다. 이것도 3개가 겹치는데 이렇게 또 이름까지도 대자가 가운데입니다. 크게 남북한이 한 가운데로 모으라는 길을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이렇게 무난히 이뤘다고 봅니다. 정상회담 이후 음력 8월 14일에 이북에서 송이버섯 300상자, 시가로는 9억 원을 남한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뜻 또한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혈육임을 나타내는 선물입니다. 즉 8월 14일에서 15일은 1년 중 최고로 밝은 보름달이 뜨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쪽민족이 50년 만에 이루어진 정상회담으로 보름달과 같이 둥글게 합치어 남북 통일을 이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눈서리도 이겨내며 한결같이 푸른 색을 보이는 나무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혈육의 정을 뜻합니다. 송이버섯은 소나무에서 자생합니다. 그러므로 송이버섯과 같이 둥그런 마음이 자손난대까지 영원히 뭉친다는 뜻이 됩니다. 300상자의 3과 00은 영원히 삼합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9억 원 또한 단기 4333년으로 4천년 만에 3의 3개가 합치니 9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거듭거듭 합치어 9억 만년이 넘도록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자는 뜻이 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은 대철학에 담긴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사계절이 제일 뚜렷하여 절기마다 금수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영지 백두산 천지가 있는가 하면
천하절경인 금강산과 수태급, 산태급으로 대우주의 진리가 서려있는 계룡산 등 수많은 명당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국은 이웃나라를 침공하지 않고 여기만을 존중하여 외국 사람이 한국을 평하기를 고요히 해뜨는 나라 동방 여의지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국은 세계 올림픽과 6.25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 모두 지형과 숫자에 의해 철학적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나라입니다. 이제 다음은 일본 지형과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본 지형은 용의 형상입니다. 용이 승천할 때는 허리에 힘을 주어 헤엄치듯 하늘에 오릅니다. 그러므로 용이 힘을 받는 곳이 허리이므로 동경이 허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기는 둥근 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태양은 정오에 밝은 빛을 발산합니다. 대낮이 되면 일터에 나간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물전불명을 일으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의주를 입에 물고 조화를 제일 잘 부리는 동물은 용입니다. 위와 같이 용의 형상을 한 일본이 불로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입니다. 다음은 미국 지형과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형은 코끼리 형상입니다. 코끼리는 코가 힘을 받는 도시므로 뉴욕, 워싱턴이 코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기는 50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 하늘에 해가 지면 수많은 별이 나타를 빛나게 합니다. 아울러 별이 뜨는 초저녁이 되면 일터에 나간 가족의 돈을 벌어오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운명을 일으키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끼리 또한 지상에서 제일 큰 동물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힘입어 세계 제1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국 지형과 국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지형은 장닭의 몸과 머리 형상이 됩니다. 닭은 목에서 목청을 내므로 목이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경이 목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기는 5개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큰 별은 자정에 찬란한 빛을 발산합니다. 한 밤중이 되면 새벽녘이 다가오므로 작은 별은 하나하나 사라지고 큰 별만 반짝입니다. 아울러 새벽녘이 다가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장딱 형상을 한 중국이 한국과 함께 정신 문명을 이룩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이 도를 펴는 세계 중심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계림 산세 또한 불교를 상징하는 10만의 연꽃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산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는 10만의 무리양 불목토를 뜻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은 연화성지가 되어 세계가 모이게 됩니다. 연꽃은 생사해탈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세계 수십억 인구가 똑같이 수원을 대답한다면 이는 아마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5대 성인의도가 전부 천상신선과 극락의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영원불멸이라고 하였고 공자는 천국이 있다면 분자가 간다고 하였으며 노자는 불로장생이라고 하였고 석가는 불생불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나 무리로 꽃을 피웁니다. 무르의 세계는 위 없는 허공세계입니다. 허공세계는 나고 죽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름하여 극락세계라 합니다. 또한 연화세계라고도 합니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국으로 보게 된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9일 대전 불교 거사령이 주선으로 중국 계림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코스모스 관광사 안내로 중국에 도착하자 중국 계림 한국어 국제 여행사업 배양이
3박 4일 동안 관광지를 인도하면서 관광지에 대한 매력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산세를 관광한 결과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함께 불법을 세계로 전도할 중심국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계림시대에 코끼리산이 있으며 코끼리산을 10만 연꽃 봉우리가 감싸고 있습니다. 이 뜻은 부처님 태몽에 코끼리 꿈을 꾸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코끼리산은 수많은 부처님을 잉태한다는 뜻이며 10만 연꽃 봉우리는 10만 이상 부처님이 탄생하게 될 불국 성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한국과 함께 전도하는 세계 중심국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세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밤중을 뜻하는 중국 국기가 5별로 시줄이 되고 초저녁을 뜻하는 미국 국기가 50개의 별로 되어 있어 날줄이 됩니다. 두 국가의 별이 음양으로 합치어 별을 짜듯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며 밤하늘을 찬란히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한낮을 뜻하는 일본 국기가 하나의 태양으로 시줄이 되고 새벽을 뜻하는 한국 국기가 2개의 해바단으로 되어 있어 날줄이 됩니다. 두 국가의 해바단이 음양으로 합치어 별을 짜듯이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며 대나 하늘을 광명천지로 빛나게 합니다. 위와 같이 4개국 국기가 1월 성신으로 이루어져 세계의 사방을 비추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지 않아 앞날에 인류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세계는 한가족이라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가 대천지라면 사람은 소천지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천지의 의기를 다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땅은 나를 기르시는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를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세계 인류가 똑같이 하늘에 있는 공기를 마시며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삽니다. 이러한 이치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천지 부모와 더불어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로 앉을 데가 없네. 이에 한 가족끼리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서로 돕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족으로 태어난 세계인도 용서와 사랑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한 가족으로 태어난 세계 사람이 지켜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세계가 있으려면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만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과 국가가 화목하여야 만 가지 일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경제 발전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을 일깨워주어야 부자유친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게 되어 가정이 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가정이 바르게 이루어지면 한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천하가 평정을 이루게 되어 세계 평화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면 제일 먼저 조상의 뿌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각 나라의 시조는 국주님이 되시고 가정의 시조는 조상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근본이 되는 뿌리가 없으면 첫째, 이 몸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성인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답게 태어나지 못합니다. 셋째, 국왕의 정치가 없으면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세 분의 부모가 있으니 첫째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요
둘째가 나를 올바른 사람으로 태어나게 가르쳐주신 스승이요. 셋째가 세상에 태어난 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시는 국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바르게 주관하시는 분은 상제님이요. 하늘을 대신하시는 분은 성인이요. 나라를 바르게 주관하시는 분은 국왕이요. 가정을 바르게 주관하시는 분은 가장일입니다. 위와 같이 바르게 주관을 해야 가정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는 수천 년이 넘도록 서로가 끝없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모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살생무기가 아닌 악마를 항복받는 평화무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무기. 핵무기 열쇠가 되는 평화무기는 부모님의 어지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인구 모두가 부모님의 어지신 마음을 찾아 새를 자르는 금강과 같이 강인한 마음으로 평화무기를 만들어 모든 악마를 항복받는다면 이 점이 바로 세계 평화통일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에서 120개국과 연합을 하고 첫 행사를 2006년 2월 2일에 한국에서 성대에 거행을 하였습니다. 3월 9일에는 대한불교 관음중에서 부시 대통령의 도움으로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미국에서 성대에 거행을 하였습니다. 3월 18일에는 세계평화통일연구소에서 세계평화의 해답이 되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리를 곧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한 책을 완성하여 그 출판 기념일을 대전에서 성대에 거행을 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식을 유엔에서 성대에 거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사를 수차 이상 한국 국민이 이룩한 점에 대하여 크나큰 관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평화를 한국 국민이 이룰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가정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무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이는 바로 가정 파탄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국가는 이혼한 남녀의 호적이 복잡함으로 호적 폐지문까지 합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콩씨를 파씨로 바꾸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전부 조상님의 뿌리를 찾지 못해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조상의 뿌리를 찾게 되면 자식은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효도를 할 것이요, 신하는 마음의 은혜를 알게 되어 충성을 할 것이요, 아내는 하늘 같은 남편을 알게 되어 순응할 것이요, 어린아이는 어른을 부모님과 같이 알게 되어 어른을 존경하는 차례를 알게 될 것이요, 친구 간에는 서로가 염려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 신임을 지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실행한다면 온 나라와 가정이 평화를 이룰 것입니다. 가정 파탄을 막는 근본은 국가 차원에서 인륜도덕을 밝히는 책을 많이 발간하여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으므로 문맹자가 같아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어 어두운 밤에 헤매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려면 태양과 같은 5대 승인의 경전을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추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불행을 자초하는 이혼을 강요해도 모두가 거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화목한 가정을 자연스럽게 이룰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전쟁은 서로가 다른 사상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분리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또한 여야로 분리하여 당파 싸움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합세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울러 종교 또한 여러 종파로 분리되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곳곳에서 종교 전쟁까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으나 착한 교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즉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교에서 학교마다 이름이 다 다르지만 배우는 교과서는 똑같은 바와 같이
종교 또한 착한 진리를 가르친 내용은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 가지 종교를 열심히 공부하며 모든 종교를 똑같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보면 어진 아내는 훌륭한 남편을 만들지만 악한 아내는 철학한 남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서랑 모두가 사람을 일깨우는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보물도 경우에 따라 금은과보다 더 좋은 보물이 있으니 이는 세상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썩은 퇴비와 인분입니다. 농부가 퇴비와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러므로 금은과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곡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썩은 퇴비와 인분이 제일 큰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바로 악한 아내는 훌륭한 남편보다 더 위대한 철학한 남편을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위와 같이 선한 모두를 스스로 알고 배운다면 선도 선생이요 악도 선생이요 어진 아내도 선생이요 악한 아내도 선생이요 은인도 선생이요 원소도 선생이요 금은과도 선생이요 썩은 퇴비와 인분도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국에서는 중고등학생 수백 명을 교육시키기 위해 일부러 보석을 훔치게 한 후 재판 과정을 통해 실형까지 수개월 이상 살고 나온 학생 중 거의 100%가 사회에 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악한 일을 하면 어떠한 고통이 온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악도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지구상에서 시기로 다투는 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소소한 미물까지 함부로 삭생하지 말고 하늘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친자식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노자님은 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무의장과 같이 모아담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공자님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에 수신 제가를 바르게 실행하면 시국 평천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로병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사람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러므로 생로병사 문제 또한 세계 인류가 연구할 숙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까지 풀어나가려면 먼저 인연도덕을 모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뜻은 인연도덕을 모르는 새와 짐승이 성행군자를 이루지 못하는 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이 되어야 세계의 평화는 물론 신선부처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풀기 위해 일찍이 전 세계는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나라가 연합을 하여 유엔을 창설하였지만 인자무적으로 이루어진 평화방법을 얻지 못하여 수십 년이 넘도록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세계 정세는 날이 갈수록 총기 사건은 물론 폭탄 테러까지 합세하여 전 세계인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기는 200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5대 스님의 진리를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대 스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세계의 모든 국민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전쟁을 강요해도 서로가 거부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답을 세계평화통일 연구소에서 2002년도에 다소 얻게 되어 책을 집필한 지 3년 만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한 책 내용을 요약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수십 년 전 원한으로 미친 아가씨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인의 말씀을 전하였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곧바로 원한으로 사무친 병이 치료된 실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2000년 전에 탄생하신 5대 성인의 진료와 앞으로 출연할 성인의 진전목을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국민이 성인의 경제를 통해 성인의 진전목을 빠른 시간에 깨달아 마음의 병이든 불쌍한 원수까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 점이 바로 적군과 같은 원수를 친자식같이 사랑하는 참다운 평화병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이 점이
바로 세계 평화는 물론 생로병사까지 풀어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통일의 해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통일을 이루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화 통일이요. 둘째는 무력 통일입니다. 무력 통일은 무기를 들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지만 평화 통일은 무기가 아닌 금강경과 같은 견고한 경제를 들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마를 항복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인류는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세계 인구 모두는 남남이 아닌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품에서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세계 인구 모두가 똑같이 먹고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 부모의 은덕으로 함께 태어난 세계인은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의 가장은 부모님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듯이 한 가족으로 태어난 세계인도 하루빨리 부모님의 참사랑을 찾아 서로가 용서와 사랑으로 꽃을 피워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두가 와지신 부모님이 되시어 내 가정은 물론 이웃 가정까지 한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한 나라가 바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가 바르게 평정을 찾게 되어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5대 스님의 경전은 전부 마음의 병을 예방 겸 치료하는 의사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인연도덕을 몰라 가정 파탄과 자살 그리고 끝없는 전쟁을 하는 말세에만 탄생하시므로 수천 년마다 출현하신 분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천 년 만에 5대 스님이 가르친 바른 길을 깨달은 성인이 닭개자가 들어있는 계룡산에서 출현하여 새벽 닭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험한 핵전쟁을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을 올바른 길로 깨운다 하여 닭개자가 들어있는 고을 이룬 정자를 넣어 정도력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5대 스님이 밝히신 책자를 통해 가정평화는 물론 세계평화까지 이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은 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